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아침 복잡한 일과를 시작하기 전 주님 앞에 나와 먼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우 추운 날씨이지만 차가운 공기를 들이쉬고 내쉬며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이 깨어나 맑은 정신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이 맑은 마음과 정신으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맑은 영혼으로 주님께 아뢰게 하시고 맑은 정신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어지러운 세상을 맑게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새해를 선물 받은 지도 열흘이 되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그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마음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날마다 기도하며 그리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가 시작되면서 각 지구와 부서의 여러 사역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교회에 속한 각 부서와 공동체 그리고 모든 기관에 주님께서 하늘의 풍성한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역을 계획하고 준비할 때 주님께서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섬기는 이들 위에 사랑과 겸손 그리고 성실함의 인품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들의 모든 봉사가 주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며 행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높이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견고히 세우는 섬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우리 소망교회 안에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와 성도를 기쁨으로 섬기는 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려운 이들을 돕고 복음을 전하는 일, 이러한 주님의 사역에 대한 거룩한 열망을 불러일으켜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 안에서 깊은 교제를 나누며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점점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소망교회를 새로 찾아온 이들, 영적인 안식처를 찾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들이 이곳에서 따뜻한 환대와 영적 안식을 얻어 주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며 믿음 안에서 자라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방황이 그치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바로 그 자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다시 언약을 맺고 세우는 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수고하는 세진자부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한 사람 한 영혼을 얻기 위해 애쓰는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올해에도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게 되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땅의 백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의 마음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 두려움, 분노, 좌절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념으로 갈라진 틈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지역 간, 세대 간, 남녀 간에 깊어진 분열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을 생산하고 유통하며 분열을 만들어내는 이들이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다고 말씀하신 그 진리를 우리 모든 백성들이 깨닫게 하셔서 모두가 화합을 추구하며 공동의 선을 위해 협력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권세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명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책임을 맡은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들에게 통찰력을 더하여 주시고 겸손함과
사사로운 이익을 초월하여 국민의 복리를 구하는 정직함을 주시옵소서. 이들을 지혜로운 조언자들로 둘러싸시고 의와 긍휼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죽이려고 달려드는 패망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이기가 아닌 멋진 겨루기가 우리 정치권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이 하려는 것을 무조건 막아서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서로 국민을 위해 더 좋은 것을 찾아가는 멋진 정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죄를 지적하고 고발하며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가진 장점을 칭찬하고 서로에게 배우며 함께 살려나가는 정치가 이 땅에서 이제 다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이 나라의 국회와 정치권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진 것을 내어놓고 희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답고 멋진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일에 그들이 초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소망교회 겨울 신앙 강좌가 시작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라는 주제로 6분의 목사님들이 강의를 합니다. 준비하는 모든 교육자들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씀을 주님께서 마련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시고 깨달음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기 위해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시는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우리의 심령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라고 명령하신 주인의 음성에 순복하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54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54절로 5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 마지막 장면으로 왔습니다. 사실은 짧은, 어찌 보면 아주 간단한 이야기, 또 그 두 가지 이야기가 겹쳐서 있는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 이야기와 혈류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 나음을 얻는 이야기, 그 이야기 에피소드인데요. 하나의 귀한 이야기인데 이야기를 조금씩 잘라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내용을 다 알고 있고 또 이 말씀을 또 늘 읽고 있기 때문에 별로 신기한 것은 없겠지만,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일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겁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 죽음은 우리가 결코 이겨낼 수 없는, 우리가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이죠. 결국은 우리의 마지막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리고 결국은 거기에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죽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살아난다라고 하는 사실은 결코 우리가 스스로 해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상식이 아니죠. 죽음에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보시면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비웃었다라는 말은 뭐 예수님의 이야기를 비웃었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생각하고 있는 아주 매우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 죽었는데 이제 다 끝인데 이제 무슨 희망이 있어? 죽었는데 이제 무슨 어떤 의미가 있겠어? 앞서서도 그런 내용이 나왔죠.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소서라고 하는 말 안에도 이미 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다음에는 다 끝났다. 죽음 이후에는 어떤 것도 없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알고 있는 죽음에 대한 어찌 보면 관점입니다. 그래서 죽은 이후에는 어떤 것도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관점이죠. 이렇게 지금 이 야이로의 딸도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죽었다는 사실을 지금 여러 각도로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죽었다고 말하는 사람의 전언도 그랬고, 사람들이 곡을 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요. 이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이제 죽어 있는 것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확인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사람들이 비웃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우리들의 상식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죽음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관점을 이제 완전히 뒤엎으시는 일을 하시는데 54절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러합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았다, 붙잡았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잡았다라는 표현이 이 야이로의 이야기, 그 다음에 이 이야기 속에 나타나고 있는데, 또 특별히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기 누가복음에 이 잡았다라는 표현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터치라고 하는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야기 전체 흐름이 두 개의 이야기가 이렇게 함께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지금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한 이야기가, 그리고 중간에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오시는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을 사실은 붙잡았습니다. 붙잡았다는 게 손으로 붙잡았다기보다는 예수님의 주의를 끌었고 예수님의 마음을 붙잡았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까지 모시고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야이로가 노력을 했던 장면이 앞부분에 나오죠. 그런데 또 다른 터치가 나오는데, 예수님을 붙잡고 이제 예수님의 주의를 끌면서 가고 있는 야이로의 그 흐름 속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장면이, 터치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댔는데도 능력이 나와서, 그래서 그가 나음을 입었다, 혈루증이 나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와 함께 지금 아이에게 가셔서 그의 손을 잡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꽉 붙잡았다라고, 터치로 말하면 확실하게 잡아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둘 다 예수님과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과의 터치, 이 부딪힘, 그리고 예수님과 이 죽은 아이의 부딪힘은 둘 다 부정한 사람과의 부딪힘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혈루증을 앓던 여인과 만남이 일어난 것은, 부딪힘은 이 부정한 여인이거든요.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은 당시로서는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무리들 중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유대 율법에 따르면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터치하면 이 예수님이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함께 만진 사람들이 다 부정한 사람들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도리어 거꾸로 되셨죠.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터치했는데 예수님의 정결함이, 예수님의 생명력이 도리어 그를 고쳐내셨습니다. 거꾸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바꾸어낸 겁니다. 이 터치라고 하는 것이 지금 부정한 것이
즉 부정한 것과 정결한 온전한 것과의 만남이 일어나는 것인데, 이 혈류증을 앓던 여인은 지금 예수님께 터치를 하면서 부정한 것이 예수님께 닿으면서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54절에서 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실 땐 예수님께서 터치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이를 꽉 붙잡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상상을 해봅니다. 이 여인의 모습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이 터치의 모습에 두 가지 대비가 나타나는데, 우리 여인의 모습은 우리가 예수님께 다가가는 모습이라 그럴까요?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다가가면서 혹시라도 손이라도, 이 옷자락이라도 내가 손이 맞닿을 수 있을까? 예수님의 옷자락에 우리의 손이 맞닿을 수라도 있을까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다가가고 있는 혈류증 앓던 여인의 모습이라면,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죽은 희망이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아이에게 와서 손을 꽉 붙잡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터치가 강력하게 일어나는데 단순하게 손가락을 대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 아이를 꽉 잡으시는 겁니다. 내가 붙잡고 있다, 내가 잡는다, 내가 너를 잡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 편에서 우리를 잡아주시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이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이의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도 율법적으로 보면 부정하게 되는 건데, 죽은 사람을 만지는 것이니까 부정하게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지금 그의 손을 꽉 잡으십니다. 그리고는 불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본문에서 의미는 소리친다라는 뜻이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라라고 하는 이 에게이레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는데, 에게이로라고 하는 동사, 에게이로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일어나라는 단어가 죽음으로부터 살아난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일어나서 앉는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이야 일어나라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에게이로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다 함께 있죠. 그냥 단순하게 지금 그냥 일어나 앉아라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일어나 앉는 것은 죽은 자가 일어나 앉는 거니까 당연히 부활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부터 살아나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에게이로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이 누가복음에 보면 이 일어나라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라고 할 때도 에게이로가 사용이 됩니다. 일어나라 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치실 때마다 일어나라 라고 하는 명령을 쓰십니다. 또 6장 8절에서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실 때에도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의 손을 고쳐주셨습니다. 일어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먼저 하셨어요. 그리고 또 7장 14절에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관의 손을 대시면서 말하기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기도 에게이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능력을 베푸실 때마다 사용하신 단어가 이 에게이로입니다. 일어나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7장 2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제 그 가난한 병든 자가 나음을 받고라고 하는 뭐 이런 자로쭉 얘기를 하시다가 죽은 자가 살아나며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죠. 그때도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고 할 때 살아난다는 표현으로 번역된 이 단어 역시 에게이로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 경우에 병자들을 고치실 때나 또 능력을 발휘하실 때 끊임없이 사용하셨던 단어가 일어나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아이야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 일어나라라고 하는 이 명령, 우리가 뭐 일어나라라는 이 표현이 너무나도 감동이 돼서 여러 노래들도 많이 있죠. 뭐 일어나 걸어라 뭐 이런 것, 내 너를 도우리라는
또 찬송도 있고 일어나라고 하는 이 표현에 감동이 되어서 만들어진 노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일어나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예수님의 선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빛이 있으라라는 표현이었죠. 빛이 있으라라고 명령을 하시자 빛이 있었고 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고 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대로 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이것이 구약에서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명령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그대로 빛이 있었다.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무한한 능력이죠.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냥 담겨 있었고, 그 말씀 한 번의 선언으로 놀라운 역사가, 빛이 생기는, 온 우주가 생겨나는 이 역사가 일어났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이고 우리가 믿고 있는,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자,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말씀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도 능력 있는 말씀이 뭘까? 저는 우리를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 또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그 말씀은 바로 일어나라라고 하는 에게이로라고 하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수많은 죽어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선언의 말씀은 일어나라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성경은 아마 나중에 다시 적는다면 이렇게 말씀하겠죠. 그대로 되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일어나라 명령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이것이 아마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예수님께서 이 일어나라라고 하는 말씀은 한 사건 안에 들어있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언하실 궁극적인 명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명령이라고 믿습니다. 좌절하고 힘들고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의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들에게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일어나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명령은 완전하게 성취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은 도중에 있지만, 도상에 있지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일어나라는 명령을 한정된 사람들에게 지금 성경 속에서 지금 보여주고 일으키고 계시지만, 이것은 장차 있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땅에서 이루어질 놀라운 사건의 전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일어나라, 에게이로라는 말은 아주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하는 말씀처럼 일어나라 하시니 일어나 앉는 겁니다. 5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 그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영이 돌아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거 누가복음에 딱 한 번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영이 나갔다가 돌아오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열왕기 상 17장 21절에서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면서 그때 기도했던 내용이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그의 혼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내용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듯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누가가 지금 이 내용을 쓰고 있으면서 이 내용은 영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표현은 마치 예수님의 사역이 엘리야의 사역과 같다라고 하는, 엘리야가 돌아왔다라고 하는 의미도 함께 포함을 하고 있어 보입니다. 영이 돌아왔다. 그리고 아이가 곧 일어났습니다. 에게이로 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먹을 것을 주라 하십니다. 먹을 것을 주라. 왜
지금 다시 태어나듯이 살아나서 이제 일어났는데 뭐 꼭 먹어야 될까 싶은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 먹을 것을 준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지금 앞서서는 여러 방식으로 그가 확실하게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곡을 하고 울고 사람들이 확인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이 확실합니다.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을 주라는 의미는 그가 확실히 살아났다.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는 의미입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조금은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조금 언제가 좀 더 깊이 설명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이 말씀은 부활의 주님께서 이제 생명의 식사로 함께 하실 것을 보여주시는 예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따르면 나중에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일어나신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서 식사를 하시죠. 그리고 나서 부활의 주님을 그들이 눈이 열리면서 그가 부활의 주님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 먹고 봅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으면서 눈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봅니다. 이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먹을 것이 좀 없느냐라고 물으시고는 먹을 것을 함께 드시고 가시는 장면이 또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부활과 식사는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의 역사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심으로 부활의 눈이 열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런 눈이 열리는 그런 신앙 안으로 들어가는 의미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거늘 곧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단순하게 먹을 것을 주는 의미도 있지만 이 아이는 눈을 떠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음식을 먹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먹으면서 그는 아마도 여기서 눈이 띄어졌지 않았을까. 그리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진실로 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는 의미가 조금 더 의미 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5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이미 많은 경우에 사방에 이 모든 이야기는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미 7장에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을 때 이미 온 유대와 사방에 이 소문이 퍼졌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이겠습니다. 부모가 놀랐다라는 내용까지만 적고 있습니다. 글쎄요, 야이로가 여기서 끝난 것이 좀 아쉽습니다. 놀랐다라는 데까지만 끝나고 이야기가 끝나는데 야이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올 때의 마음, 예수님을 모시러 갈 때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와서 죽었던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한 반응은 성경에 따르면 누가복음에 따르면 놀라는지라로 그냥 끝났습니다.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뭔가 점점점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따랐다든지 또는 그가 어떻게 됐다든지 하는 이야기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거기는 빈칸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상상력을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부모는 놀랐습니다. 이 일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일어나라 명령하시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자리에서 에게이로 일어나라 라는 이 단어를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 우리가 죽은 후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 죽은 후에도 들어야 될 주님의 말씀은 에게이로입니다.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